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쟁의 실패 앞에서 많이 힘들어했던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오늘 읽은 본문과 같이 전쟁이 막 마치고 나서 하는 행동이 이와 같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방금 전까지 전쟁하였습니다. 29절까지 열심히 전쟁을 하고 30절에 와서 그들의 행동은 지금 율법을 읽었다, 율법을 낭독했다라고 말합니다.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그 실패의 원인인 아간의 범죄, 그 죄가 드러나는 과정,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전쟁을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적으로 이겨낸 이후에, 근데 그들의 선택은 그와 같은 선택이 이것이라는 겁니다. 보통은 이렇습니다. 이제 아이성 말고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성으로 또 다른 곳에 가서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해야지 할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로 말씀을 읽고 낭독해야 된다라고요. 이것이 그냥 여기 써 있는 것처럼 30절부터 35절을 읽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들이 읽은 것은 모세가 신명기에 부탁했던 복과 저주라는 꽤나 긴 구절들을 올라가서 열심히 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말씀드리지만 복과 저주, 그리고 그것을 모든 사람인 아이들과 여자와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해서 함께 읽었다는 겁니다. 보통은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을 다 이기기 위하여 계속 전쟁할 것 같은 그 상황 한가운데서 이들은 말씀 앞에 서는 것을 선택한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 이후에도 전진 중에도 분명히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3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 신명기에 기록된 그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축복과 저주의 말이 신명기에 기록된 모든 것이니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지금처럼 구약이 모든 게 장절 몇 장 몇 절로 쪼개지지 않았습니다. 예전의 성경책은 그저 두루마리에 있는 글들이 나열되어 있는 순서였습니다. 그 중에 굳이 찾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함께 하실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함께 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그 복과 저주의 말씀을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매우 중요한 부분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라고, 동행하지 않는다라고 불안해하던 그들 앞에서 전투가 마친 후에 우리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누려야 한다는 거죠. 이 신명기 말씀을 공동체 앞에 읽으면서 중요한 표현은 34절의 모든 말씀입니다.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 이것은 단지 복받고 기쁘고 즐겁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읽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주받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 그 모든 말씀을 읽었다는 것, 불순종했을 때의 경고이고 저주가 될 수 있는 말씀까지 읽으면서 이들은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실수를 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말씀 전체를 듣고 전체를 믿고 전체를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는 듣기 좋은 부분만 가져다가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 많이 하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분명히 말씀상 틀린 거 없지만 이것을 내가 좋아할 때, 내가 필요할 때만 붙잡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5절의 내용들이 또한 중요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과 그 중에 동행하는 거류인들 앞에서 지금 분류를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남자들, 주로 정교 행사에 참여하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사람들만 따로 분류한 게 온 회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어 있죠.
여자들과 아이들과 그 중에 있는 외국인들까지라고요. 왜 그러냐면 당시의 종교 행위가 성인 남성 중심이었는데 여호수아는 그 종교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이 민족 전체가 다 고백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했느냐, 모든 사람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고백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두가 말씀을 들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단지 말씀 앞에서 누군가 소외되고 누군가 좋게 되고 누군가 나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온 세대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날에 더욱더 많은 교회가 함께 예배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라고 이해 못하니까, 어른들이라고 이해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말씀을 듣고 함께 고백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와 같이 말씀 앞에서 함께 고백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말합니다. 말씀은 목회자만 열심히 준비하면 되는 거고,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할 것은 장로랑 권사 몇몇이 하면 되는 거지, 나는 괜찮아, 나는 밖에 일이 많으니까 라고 말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믿고 기대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은 그 모든 성도가 함께 말씀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선 먼저 말씀 앞에서 기도하고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교회에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가정에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한 명이 열심히 교회 다니고 나머지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면, 혹은 가정에서 부모만 묵상하고 자녀는 방치되어 있다면 신앙이 끊어지는 거고 그 은혜가 흘러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말씀은 교회에도 또한 가정에도 삶의 자리에도 동일하게 말하는 겁니다. 말씀이 흐르게 되기를, 말씀이 함께 고백하게 되기를 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가정과 우리 가운데, 특히나 각자의 가정과 각자의 자리 가운데 과연 이 말씀의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34절을 읽으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고요. 방금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또 하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런 말씀들 우리가 참 많이 읽고, 특히나 마음이 어려울 때, 어제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마음이 들 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과 동일하게 같은 무게감으로 대해야 될 말씀들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러니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너 주변을 사랑해야 된다. 말씀에서 나오고 예수님도 몇 번씩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우리는 복을 바라고 위로를 바라지만 책임과 경고, 저주는 받지 않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말씀드리는 것은 복과 책임은 함께 옵니다. 위로와 경고는 함께 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전체를 다 똑같이 귀하게 여기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달콤한 말씀만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말씀 앞에 서셔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말씀 앞에 서서 백성들과 함께 말씀을 읽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방향성을 정리한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어디까지 순종하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 가운데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멈출 수 있으십니까? 당장 내일이 무언가 잘 돼가는 것 같고 기쁜 것 같고 즐거운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아플 때,
교회 와서 기도가 왠지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내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다면 더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 가족 중에 기쁜 일이 있다면, 내 사업이나 내 삶의 자리에서 즐거운 일이 있다면 하나님 감사해요보다는 열심히 그 즐거움을 누린 후에 와서 하나님 그래도 내가 마음에 걸리니까 감사헌금이나 기도 조금 더 할게요 라는, 특히나 젊은 세대로 갈수록 그 마음은 더 커져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동일한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전투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린다는 그때에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과 관계는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서를 끝까지 다 읽어도 사실 가나안의 모든 땅을 정복했다라고 나오진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을 전투로 다 이겼다라고 여호수아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 붙잡고 살아갔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여호수아서의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지금의 이스라엘의 신앙을 만든 토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삶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중간중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삶의 전쟁터로 나갈 때, 아니 삶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또한 오늘 교회나 밖의 사회 안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입니다. 열심히 승리하십시오. 열심히 이겨내십시오. 이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주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세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떤 판단을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읽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내가 기억나는 말씀 가운데 외웠던 말씀 그 한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내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요. 가정과 공동체가 함께 말씀 지켜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교구 목사를 하며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내 자녀가 코로나 전에는 교회에 왔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에 왔으면 좋겠어요. 꽤나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특히나 이 새벽 기도 끝나고 함께 기도할 것은 이런 기도 제목이 우리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조금씩 줄어나가고 하나님 말씀이 흘려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매일 말씀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은 좋고 어떤 말씀은 나쁘니까 말씀을 취하지 않겠습니다가 아니라 어떤 말씀이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있을 것이라고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지키는 삶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됩니다. 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진심으로 바랍니다.